우리 교회는 오늘 아주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하나가 우리 찬양 예배를 밤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4시 예배가 아니고 7시 30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낮이 뜨거울 때 쉬었죠? 이제 저녁에 식사 일찍 하시고요. 찬양 예배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왜 이렇게 밤으로 예배를 옮겼어요? 왜 이렇게 밤으로 옮기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조금이라도 더 잘 드리고, 더 드리고,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 괜히 그냥 괜시리 할 일 없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많은 고심과 기도 중에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낮에 안 나오신 분들이 이제 밤에 나오세요. 연속극, 주말 연속극 접고, 이제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밤으로 드리면서 아주 세계적인 최화진 교수님이 마침 안식년이 돼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번에 찬양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에 간증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 전국지에 각지에서 들었더라고요. 이분이 요즘 많이 다니시는데 듣고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좋겠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불렀어요.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채워주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소서 어디에? 내 영혼에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또 뭐죠? 축복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자유롭게 만들어줘라 해방시켜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네가 가서 해방시켜줘라 그 말로 알아듣고 하나님 나 못해요 말도 못하고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는 어떠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용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습니다. 그 직분을 맡으면 사용되어지는 사람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니까 항상 문제가 붙고 못하고 힘든 겁니다. 모세도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떼끼나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그러라고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네 자유하고 해방받아가지고 잘 살아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거라 그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그랬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다 가르쳐주잖아요. 금방 했는데 모르네? 다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하라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잘했어요 똑똑해요. 착각했지.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더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의인은 없다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아버지 앞에 이를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할 일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어요.
우리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뭐냐 하는 거지. 오늘 1절 말씀에 답을 가르쳐줍니다. 그 해답이 거기 있어요. 한번 그렇게 읽어요. 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믿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감격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잘 안 드린다. 그 말은 내게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가물가물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가느다란 셀레티 줄로 내려오고 감격과 은혜는 메마른 땅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변경해 가면서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예배라는 게 뭐냐 하는 거지.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 가지 은혜를 그랬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요 아침 밥 먹고 오늘도 아침 밥 먹고 교회 오고 아침 밥 안 먹은 사람은 지가 게을러서 안 먹었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늦잠 자서 안 먹었던지 그렇지. 나는 아침밥 먹고 오니라고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야 오늘 설교지. 배고프면 못해. 가족이 웃고 즐기면서 가족이 함께 살아요. 자녀들이 공부하러 떠났어도 그 뒤를 내주고 다시 늘 가족들이 연락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감사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일들이에요. 예배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리스폰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물로 가르시고 그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거기에 수장으로 담은 물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너네가 그걸 다 봤지? 예 봤삼나이다. 그러면 하나님만 잘 섬기거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잘 섬기거라. 예,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대화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서 14장 15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께 대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건강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즐겁고 웃으며 오늘도 주의 전에 왔는데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거지. 그 다음 단계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너희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좀 실천하면서 살아보거라. 그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 진짜로 해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해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일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섬기는 일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그러니까 예배와 그 말씀에 따라오는 순종과 이것은 앞뒤로 이렇게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뒤와. 예배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보니까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죄의 모습이고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되고 그랬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내세웠어요. 중보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다가 다 죽을까 무섭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요약한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사람은 거기에 볼 때 너무 거룩하신 분 앞에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중간에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당신이 우리한테 말해주셔.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우리 다 죽가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들어서 말해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야 그러면 내가 하나 준다. 그래서 제사라는 구약의 제사라는 것을 줬습니다. 제사가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를 줬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 일반 상식 시험도 보잖아요. 믿음 생활의 일반 상식입니다. 번제 한번 이거 외워요. 5가지. 여러분 우리 현세교회 성도들은 IQ가 다 3자리이기 때문에 금방 한번 외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귀만 하지 말고 물론 빨리 적어요. 적을지는 모르고 그냥 또 그러니까 귀만 높아지지. 다시 번제 큰 소리로 해.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 번만 더 해요. 다음에 또 5가지 외울 거 또 있어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강림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아멘 아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을 주리라. 아멘 해야 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죠. 목사도요, 여러분 여기 제가 딱 서서 기도하잖아요. 맨 처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 채우시고 축복해 주소서. 그 첫 번째 기도요. 목사가 예배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하나님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임재 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시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재 없으면 여기 사람들 동네 사람 모이는 거예요. 개빵같이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과 육체를 채워주소서. 그러죠.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왜 은혜로? 예배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온 거예요. 채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제가요 의학 강의를 잘하겠어, 우주선 강의를 하겠어, 지리 공부를 잘 가르치겠어. 그러면 여기 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목사님 보고 적기는 적었는데 저거 틀렸는데 이름은 나 곤란하잖아. 여기는 뭐하러 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 바로 예배로 온 것이에요. 이거 세상 말로 좋은 얘기. 여러분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그거 좋은 얘기죠.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고요. 절대 나쁜 얘기 안 하고 다 좋아요. 좋은 얘기. 그래 듣고 괜찮아요.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듣고 새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 이성을 채우러 온 것이 아니고 뭘 채우러 왔어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러 온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채우러 온 거예요. 여기 육체 채우러 온 거예요. 이성을 채우러 온 게 아니에요. 영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오늘도 좋은 내 이성의 좋은 말씀을 들어 채우려고 하면 목표가 달라지죠. 그걸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나의 몸과 영혼을 뭐죠?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걸로 온 거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목표를 잘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덧입혀 주시고 아멘,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요.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슴이 시냇 물을 목말라 하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기 노래 부르는 데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가대 노래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러 온 것이야. 할렐루야. 성가대면 할렐루야. 노래 부르러 오면 안 돼요. 여기 목표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기는요 사람 데이터로 온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하려고 온 것이야.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해주시면 아주 좋을 줄 압니다. 예배는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보겠는데 예배는 5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거 또 외워요. 찬양,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다음에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4번째 헌신, 5번째 축복이 있어요. 다시 합니다. 이거? 자, 찬양, 기도, 말씀, 헌신, 축복. 다시 합니다. 이거 외워요. 5가지. 시작. 찬양, 기도, 말씀, 헌신, 축복.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주보 순서지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맨 처음에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그것을 15분 전에 8시 30분 오늘 몇 시에? 10시 반. 그런데 그것을 못 부르고 예배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부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릅니다. 그래서 15분 동안에 뭐라 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나의 모든 것, 내가 좋아하던 내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그러면요, 이때쯤 되면 내 눈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이때쯤엔 이슬이 맺혀요. 두 줄기의 얼굴에 두 눌기의 눈물이 흘러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그때 찬양, 하나님의 성가대의 찬양이 있어요. 찬양대의 찬양이 함께 이루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찬양, 기도. 이 기도는 오늘 예배 순서에 보면 신앙 고백도 있고, 그러죠? 교독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고백의 기도도 있고, 참회의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중보자로 말씀해 주소서.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주여,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고백하고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피의 찬송을, 여러분, 고백의 참회 기도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피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게 어딨어요? 피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왜 이 피의 찬송을 부려요? 왜? 우리 모든 것은 피로 씻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죠. 우리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 잘 하시면 앞으로 예배 잘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책이 기록된 말씀이고, 들려지는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들이 알아듣기 좋게 풀어서 말씀하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매우 생각할 것은, 자, 따라섭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와서 주의 연회로 내 몸과 영혼을 채우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기도할 때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뭐 불고기 하는 거예요, 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러지 말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꼭 들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게 예배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오늘 공부 이렇게 잘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봉헌이 있습니다. 봉헌은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지.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들어올 때 입구다 넣습니다. 그래, 그 중에 헌물 중에 제 1번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11조를 나에게 하지 말고 뭐하자? 하나님께 드리자. 한번 같이 해요. 11조를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자기에게 드리지 마셔야 합니다. 자기는 책임질 수 없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일주일 동안 많이 묵어요. 하나님, 11조를 나에게 드리지 말게 하시고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11조를 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 해서 사람에게 11조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11조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인심 쓰고 구제하는 거지. 그래서 11조를 잘해야 합니다.
11조 제1번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구좌 건축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좌 건축 헌금.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는 5,000원 했어요. 한 구좌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또 10,000원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축할 때, 지난해에 건축하는데 1년 내내 하는데 건축하란 말, 헌금하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헌금한다는 말, 헌금 작정도 안 했어요. 자, 헌금 하나 있는데 이제 건축 하나님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꾸 내야 돼요. 그래서 한 구좌를 10만 원으로 바꿨어요.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보니까 1년에 120만 원 쳐서 벌써 다 낸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다 내버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분납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구좌에 10만 원으로 바꿨어요. 이제 10만 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선교헌금, 장학헌금이 있습니다. 그렇지. 또 있어요. 우리가 중에 또 보면 절기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기헌금은 맥추절기, 그 다음에 추수감사 있어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11조 드리는 수준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11조 수준으로 드립니다. 11조 수준으로. 그래서 절기헌금은 11조 수준으로 드린다. 따라서요. 절기헌금은 11조 수준으로 드린다. 그거 나 작년에도 가르쳐 줬잖아요. 작년에도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에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그 축도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너희가 양과 소로 잡아서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임해서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바쁘다고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다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는 응답을 가지고 왔더니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과 뜻으로 살려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예배의 결론은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요.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가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일이 감동하고 그 일대로 이제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못 일어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걸 다짐하면서 감사. 그래서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그냥 쏜사가 쉥 나가는 게 아니고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교회. 저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얼마나 쉥 나가는가 모르지. 바빠요. 쉥 나가지 말고 앉아서 더더 다만 얼마나 또 기도하시다.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 어떤 성도 늦게까지 서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 그런 믿음의 꿈을 저는 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쉴 새가 없이 5초도 빈틈이 없이 오늘 차차차차차차 지나. 예배를, 우리 교회는 물 흐르듯이 흐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 예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번 같이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일주일의 주일의 중심은 뭐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 다시 갑니다.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주일 중심은 예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주일의 중심은 예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 이 하나님의 만남은 오늘 성령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만지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금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나 이게죠. 그래서 감동과 감사와 결심과 그렇죠. 오늘 우리 애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더만요. 내 눈에 이슬이 맺히는 기도와 이렇게 했어요. 그런 표현했더만 아주 멋지대요. 내 이슬에 여러분 이슬에 눈에 이슬이 맺혀지게 기도해보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눈에 이슬이 맺히고 두 눈에 물줄기가 흐르는 이들이 언제 있었냐고요? 그것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은 그만큼 메말라 간 채로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기간이 길었으면 길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메말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메마른지도 모른 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살고 이렇게 예배를 반복되는 믿음의 예배로 그냥 드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영적인 회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고 임재하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들어있던 연약함과 불신과 믿음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든 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걸 한번 그 찬송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못 부르는데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함께 했어요. 그런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겠지. 그 예배에는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는 아멘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심이 있어요. 자, 이렇게 쭉 가서 오늘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 예배는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내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높아져요.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질 좋은 예배로 드려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함께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속에 무거움도 없어지고 자유로운 일도 생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밝게 하시고 어두움도 없어지고, 그래 내 심령이 밝은 은혜의 빛으로 채워질 때 내 생활도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의 가정도 평안해지고 내가 하는 사업도 직장도 평안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힘들어요? 내 속에 어둠이 차 있어. 평안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감동과 은혜가 함께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아깝고 진실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예배를 그동안에는 혹시라도 보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그동안에 혹시라도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되어야 돼요. 예배. 그때 하나님의 거기에 축복하시 연락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연락되기 원하네, 원하네. 그래요. 하나님의 연락돼. 아벨의 제사는 연락됐어요. 자신의 심령에서 하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할렐루야.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 하나님이 계신 축복이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든. 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열쇠가 풀어져야 돼요. 열쇠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는 낮에라 더웁다고 이렇게 행했지만 저녁에 더 좋고 서늘할 때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주의 은혜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어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